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등불이 흐릿한 청로 한가운데 눈을 가린 여인이 비파를 어루만집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흐르는 장송곡은 귀신을 불러내고 사람의 이성을 망가뜨리는 피의 선율로 변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우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남쪽 망자의 늪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좀비, 늑대 무리는 도살의 푸죽칼과 청어의 도술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놈들은 고통을 모르고 달려들었지만 도살은 놈들의 척추를 정확히 끊어 움직임을 봉쇄했고 청어는 붉은 뇌전으로 마무리했다. 전투는 짧고 강렬했다. 숲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고 바닥에는 타다 남은 늑대들의 사체와 검은 핏자국만이 흥건했다. 도살은 칼날에 묻은 끈적한 체액을 풀잎에 닦아내며 고기도 못 먹는 썩은 짐승들 때문에 입맛만 버렸다고 거칠게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 투박한 말투 속에는 더 이상 죽음이나 괴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유가 배어 있었다. 세 사람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숲을 벗어나자 눈앞에 거대한 습지대가 펼쳐졌다. 망자의 늪이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했다. 바닥은 물컹거리는 진흙탕이었고 허공은 짙은 물안개로 가득 차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나무들은 뿌리가 물에 잠겨 반쯤 썩어 있었고 가지마다 늘어진 덩굴식물들은 마치 목매달아 죽은 시체의 머리카락처럼 음산하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소리였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대 고요. 오직 세 사람의 발이 진흙에 빠질 때 나는 질척거리는 소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음인 듯했다. 청어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살폈다. 음기가 너무 짙었다. 단순히 자연적으로 생긴 늪이 아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고 시체를 던져 넣어 거대한 음기의 저수지를 만든 것이 분명했다. 이곳의 안개는 도끼를 머금고 있으니 호흡을 조심해야 한다고 청어가 경고했다. 운곡은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렸다. 도력을 운용하여 도끼를 걸러내고 있었지만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비릿한 냄새는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 나는 눅눅하고 불길한 냄새였다. 한 시즌쯤 걸어 들어갔을 때 절대 고요 속에 잠겨있던 늪지대에 미세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명징한 소리였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현을 튕기는 듯한 소리에 운곡과 청어가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도살은 귀를 후비며 목이 날아다니는 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 인상을 썼다.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악기 소리였다. 비파였다. 안개 너머 어디선가 누군가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곡조는 아름답다기보다는 구슬프고 처연했다.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애절한 선율이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잃고 통곡하는 여인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저승으로 가는 망자를 위로하는 장송곡 같기도 했다. 이상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운곡의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는가 싶더니 눈앞에 그리운 풍경이 펼쳐졌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춥지 않냐며 다정하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운곡의 눈동자가 풀리고 입가에는 멍한 미소가 번졌다. 운곡은 홀린 듯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곳은 늪의 가장 깊은 곳. 발을 들이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수렁이었다. 도살 역시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닥치라며 괴로워했다. 그의 귓가에는 비파 소리가 아닌 죽은 아내와 딸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살려달라. 뜨겁다. 아프다는 가족의 절규에 도살의 눈에 다시금 붉은 핏발이 섰다. 시끄럽다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포효한 도살은 허공에 대고 푸죽칼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미친 사람처럼 그는 진흙탕을 뒹굴며 발광했다. 이것은
소리가 아닌 마공이었다. 청어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서포는 소리의 내공을 실어듣는 사람의 뇌를 지배하고 환각을 보게 만드는 사악한 무공이었다. 연주자는 단순히 악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가장 약한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청어 역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20년 전 명륜을 봉인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려 했다. 하지만 청어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렸다. 이 정도 환각에 당할 그가 아니었다. 청어는 호흡을 가다듬고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기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 깨어나라고 호통을 쳤다. 사자우! 도가의 파사연정 기운을 담은 고함 소리가 늪지대를 뒤흔들었다. 굉음과 같은 충격파와 함께 안개가 일시적으로 걷혔다. 운곡이 깜짝 놀라 주저앉았고 도살은 칼을 떨어뜨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비파 소리가 뚝 끊겼다. 운곡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은 늪의 낭떠러지 바로 앞이었다. 한 발만 더 내디뎠다면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 귀신에 홀렸었나 보다고 자책하는 운곡에게 청어는 고개를 저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낸 소리라고 했다. 아주 강력한 내공을 가진 자가 이 늪 전체를 울림통 삼아 연주하고 있으며 이 소리는 늪으로 들어오는 침입자들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결계이자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거쳤던 안개가 다시 몰려오며 끊겼던 비파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격렬했다. 마치 심장을 난타하는 듯한 공격적인 선율이었다. 놈이 화가 난 것이었다. 일행이 환각을 깨버린 것을 알아챈 것이다. 청어가 벽사도목검을 뽑아 들었다. 소리는 막을 수 없으니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세 사람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지만 지체할 수 없었다. 멈추면 다시 환각에 빠질 터였다. 도살은 고통스러운 듯 귀를 막고 있었지만 청어의 뒤를 필사적으로 따랐다. 자신의 아내 목소리를 흉내낸 저 빌어먹을 소리의 주인을 잡으면 악기통을 부숴버리겠다고 이를 갈았다. 얼마를 달렸을까? 늪지대 한가운데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다. 검은 물이 넘실대는 호수 중앙에는 낡은 정자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자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붉은 비단옷을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인. 그녀는 품에 거대한 비파를 안고 신들린 듯 현을 뜯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호수면이 요동치고 물기둥이 치솟았다. 저 여자라고 운곡이 소리쳤다. 하지만 청어의 눈은 여인의 등 뒤를 보고 있었다. 여인의 등 뒤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실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실들은 호수 바닥으로 이어져 있었다. 꼭두각시였다. 저 여인도 조종당하고 있었으며 제 의지가 아니었다. 청어의 말대로였다. 여인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손가락 끝은 이미 다 터져서 뼈가 보일 정도였지만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생명력을 태워 강제로 연주를 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여인이 세 사람을 발견하자 연주의 곡조가 바뀌었다.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음파가 실체화되어 칼날처럼 날아왔다. 엎드리라는 청어의 외침에 모두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음파의 칼날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뒤에 있던 아름드리 나무가 단번에 두 동강이 났다. 소리로 사람을 베는 무공, 음공의 경지가 극에 달해 있었다. 도살이 소리로 장난질을 치냐며 으르렁거렸다. 도살이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 던졌지만 돌멩이는 정자에 닿기도 전에 음파에 부딪혀 가루가 되어버렸다. 접근할 수가 없었다. 저 소리의 벽을 뚫어야 했다. 청어는 벽사도목검을 꽉 쥐었다. 소리는 소리로 잡아야 했다. 청어는 운곡에게 귀를 막고 뒤에 붙으라고 지시했고 도살에게는 자신이 길을 열면 저 정자의 기둥을
무너뜨리라고 명했다. 여인을 죽이지 말고 연주만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어가 검을 들고 호수를 향해 돌진했다. 여인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쏟아지는 음파의 화살들. 청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달리면서 주문을 외웠다. 옴 급급여율령. 그의 입에서 내전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청어의 사자우가 여인의 비파 소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소리와 소리가 부딪혀 생긴 충격파가 호수의 물을 사방으로 비산시켰다. 그 틈이었다. 도살이 물 위를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의 거구는 날렵하지 않았지만 폭발적인 힘으로 허공을 갈랐다. 도살의 푸주칼이 정자의 기둥을 강타했다. 낡은 정자가 비명을 지르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여인의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비파 연주가 뚝 끊겼다. 그 순간 호수 바닥에서 거대한 검은 물체가 솟구쳐 올랐다. 여인의 등 뒤에 연결되어 있던 검은 실의 주인. 그것은 거대한 두꺼비 형상을 한 괴물이었다. 괴물의 혓바닥이 여인을 낚아채려 했다. 연주가 끊기자 쓸모없어진 인형을 폐기하려는 것이었다. 청어가 벽사도목검을 날렸다. 붉은 뇌전을 머금은 검이 두꺼비의 혓바닥을 꿰뚫었다. 괴물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숨어버렸다. 여인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도살이 몸을 날려 그녀를 받아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손가락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청어와 운곡이 다가왔다. 여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구해줘서 고맙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청어는 여인의 맥을 짚었다. 기력이 쇠하고 내상이 깊으나 죽지는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이 여인도 피해자였다. 놈들에게 잡혀와 강제로 늪에 파수꾼 노릇을 한 것이었다. 운곡이 여인의 품에 있던 비파를 집어들었다. 비파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메와루주 비파. 강호에서 이름난 기녀이자 예인이었던 그녀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인가. 그때 여인이 운곡의 옷자락을 잡았다. 조심하라고. 자신의 연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저 늪 너머 붉은 달이 뜨는 곳에 진짜 왕이 있으며 놈들이 그를 깨우고 있다고 말했다. 여인은 말을 맺지 못하고 기절했다. 청어는 늪 너머를 바라보았다. 안개가 거친 호수 저편으로 거대한 성벽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도에 표시된 곳, 환락과 죽음의 도시, 검은 승려가 도망친 곳이자 명륜이 숨겨진 곳이었다. 늪의 입구를 지키던 장송곡은 멈췄지만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가자. 여인을 데리고 간다. 청어가 도살에게 눈짓했다. 도살은 투덜거렸지만 기절한 여인을 조심스레 들쳐 업었다. 깃털처럼 가벼운 산 사람의 무게에 도살의 눈에 연민이 스쳤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늪의 고요는 깨졌고 이제 그들의 존재는 늪의 주인에게 발각되었다. 숨을 곳 없는 물 위에서의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살의 등 뒤에 엎인 여인의 몸은 마치 젖은 소미불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희미했고 맥박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도살은 투박한 손으로 여인을 추스르며 인상을 찌푸렸다. 산 사람이라기엔 너무 차갑고 죽은 사람이라기엔 온기가 남아있는 기묘한 무게감이었다. 그는 짐승의 뼈를 발라내던 백정이었지만 이런 여리디 어린 생명체를 다루는 데에는 영 서툴렀다. 혹시라도 자신의 거친 손길에 여인의 뼈가 상하기라도 할까봐 그는 평소답지 않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망자의 늪지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었기에 건장한 도살이라 해도 사람을 업고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여인 또한 자신처럼 검은 승려에게 가족을 잃거나 소중한 것을 빼앗긴
피해자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서 걷던 청어가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늙은 도사의 눈빛이 여인의 창백한 얼굴에 머물렀다. 살았느냐는 청어의 물음에 도살은 숨은 붙어 있으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도끼에 너무 오래 노출된 것 같다고 대답했다. 청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무당파의 비약인 자소단이었다. 도끼를 다스리고 기혈을 뚫어주는 영약이었다. 청어가 여인의 입가에 알약을 밀어넣자 여인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약을 삼켰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인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꺼풀이 들어 올려졌다. 하지만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검은 자위가 없이 뿌연 막이 씌워진 듯한 회색빛 눈동자.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여인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적거리며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의 비판은 어디 있는지 물으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운곡이 다가와 여인의 손에 비파를 쥐어주며 안심시켰다. 익숙한 악기의 감촉이 느껴지자 여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파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따뜻하다며 자신을 구해준 분들이냐고 물었다. 청어가 그렇다고 대답하며 검은 승려 놈을 쫓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호수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회색빛 눈동자에 슬픔이 차올랐다. 자신은 비파라고 하며 강남의 청로에서 노래를 부르던 기녀였다고 밝혔다. 어느 날 밤 검은 가사를 입은 스님이 찾아와 억지로 자신을 납치해 이곳으로 끌고 왔으며 자신의 눈을 멀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도살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눈을 멀게 했다는 말에 분노가 서렸다. 비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놈이 눈으로 보는 세상은 가짜라며 오직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야 진정한 망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놈은 두 눈에 독을 부었고 그 뒤로 비파는 놈이 시키는 대로 비파를 켜야 했다. 연주를 멈추면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팠기 때문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라며 도살이 이를 갈았다. 운곡 역시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람을 도구로 쓰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놈들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다. 비파는 떨리는 손으로 도살의 어깨를 잡으며 조심하라고 했다. 놈들은 단순히 사람을 납치하는 게 아니라 왕을 깨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늪의 끝자락에 있는 붉은 달의 도시에서 죽은 자들의 왕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자신의 노래는 그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이라고 했다. 왕이라. 청어가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명륜의 육신을 차지한 혈마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모양이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놈. 감히 무당의 제자를 숙주로 삼고 왕 노릇을 하려 들다니. 청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 도시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비파는 고개를 저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도시는 보지 못했지만 냄새와 소리는 기억한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향긋한 꽃내음과 시체 썩는 냄새가 섞여 났고 밤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고 했다. 마치 지옥에서 열리는 축제 같았다고 회상했다. 지옥의 축제라. 그럴듯하다며 청어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늪지대의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양은 사라지고 기이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노을이 아니었다. 늪지대 저편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붉은 기운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었다. 비파가 말한 붉은 달이 뜨고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은 묵묵히 붉은 빛을 향해 걸었다. 진흙탕은 점점 깊어져 무릎까지 차올랐고 물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운곡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검을 세웠다. 물살이 바뀐다며 무언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청어도 느꼈는지 걸음을 멈췄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으니 물속을 조심하라고 일렀다.
그 순간 늪의 수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뻐끔거리는 기포와 함께 검은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물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악어떼였다. 하지만 평범한 악어가 아니었다. 등가죽이 썩어 뼈가 드러나 있었고 눈알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십 마리의 좀비 악어들이 턱을 딱딱거리며 세 사람을 포위했다. 놈들의 이빨 사이에는 썩은 고기 조각들이 끼어 있었고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도살이 비파를 등에서 내려 운곡에게 맡기며 몸 좀 풀어야겠다고 했다. 도살은 허리춤에서 푸주칼을 뽑아 들었다. 양손에 든 거대한 칼날이 붉은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이 썩은 도마뱀 놈들이 어디서 입맛을 다시고 있냐며 도살이 고함을 지르고 악어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했다. 악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자 도살은 몸을 틀어 피함과 동시에 칼을 휘둘렀다. 악어의 머리통이 두부처럼 썰려나갔다. 하지만 악어들의 수는 많았다. 놈들은 꼬리로 진흙탕을 치며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운곡은 비파를 보호하며 검을 휘둘렀다. 태극검법의 유려한 검기가 악어들의 가죽을 갈랐지만 놈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배가 갈라져 내장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놈들은 기어와서 물려고 했다. 끈질긴 놈들이니 목을 쳐야 한다고 운곡이 소리쳤다. 청어는 벽사도목검을 땅에 꽂았다. 뇌전박. 검에서 뻗어 나온 붉은 전류가 진흙탕을 타고 흘렀다. 물은 전기가 통하는 법. 전류에 감전된 악어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집어졌다. 지금이라며 쓸어버리라는 청어의 신호에 도살이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다. 경련하는 악어들의 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베어나갔다. 피와 진흙이 뒤섞여 사방으로 튀었지만 도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사륙을 즐기는 듯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늪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면 위에는 목 잘린 악어들의 시체만이 둥둥 떠 있었다. 도살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칼에 묻은 피를 털어냈다. 덩치만 컸지 동작이 굼떠서 별거 아니라고 허세를 부렸다. 그는 다시 비파를 업으며 놀라지 않았냐고 물었다. 비파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는데 아주 강하고 슬픈 소리였다며 당신은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귀가 붉어졌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가자며 저기 불빛이 보인다고 했다. 도살의 말대로 늪지대의 끝자락 안개가 걷히면서 거대한 성벽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성벽 너머로 현란한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비파가 말한 붉은 달의 도시 환락성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불빛의 정체가 기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등불이 아니었다. 허공을 떠다니는 수만 개의 도깨비불이었다. 푸르고 붉은 인광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성문 앞에는 거대한 붉은 구체가 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붉은 달이었다. 실제 달이 아니라 피와 원한을 응축시켜 만든 거대한 주술의 결정체였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문지기는 없었다. 대신 문 양옆에 꼬챙이에 꽂힌 시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시체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억지로 웃는 표정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체들이 흔들리며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를 냈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한청 같은 목소리가 세 사람의 귓가를 맴돌았다. 청어는 성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여기부터는 별게 아니었다. 저 붉은 달이 비추는 곳에서는 산 사람의 기운이 억눌리고 죽은 자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경고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 꼬챙이에 꽂힌 시체 꼴이 될 것이라며 청어는 품에서 호신부 3장을 꺼내 운곡과 도살 그리고 비파의 가슴에 붙여주었다. 그들의 양기를 지켜줄 부적이었다.
그때 성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북 소리와 함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장송곡이 아니었다. 아주 흥겹고 음탕한 연애 음악이었다. 하지만 그 흥겨움 속에 소름 끼치는 살기가 숨어 있었다. 비파가 몸을 떨었다. 저 소리는 자신의 스승님 연주라며 매화루주가 저 안에 있다고 했다. 매화루주, 강호 제1의 예인이라 불리던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인가. 놈들은 예인들마저 납치해 타락시킨 모양이었다. 청원은 쓴웃음을 지었다. 명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고작 이런 것이었느냐고. 쾌락과 죽음이 뒤섞인 이 역겨운 난장판이 그가 꿈꾸던 이상향이었느냐고 탄식했다. 가서 이 미친 축제의 판을 엎어버리자며 청어가 앞장서서 성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운곡과 도살 그리고 비파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육중한 성문이 쾅 하고 닫혔다. 퇴로는 차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진뿐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화려했지만 썩은 내가 진동했다. 거리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건물마다 붉은 등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춤추는 동작은 꼭두각시처럼 부자연스러웠다. 이곳은 도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인형극 무대였다. 그리고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 승려와 또 다른 괴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문이 닫히고 퇴로가 차단되자 환락성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가면을 쓴 채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에는 영혼이 없었다. 손목과 발목에 매달린 투명한 실이 허공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실을 당기는 것은 도시 전체를 울리는 기괴한 음악 소리였다. 북소리는 심장 박동을 강제로 조율했고 피리 소리는 뇌수를 휘젓는 듯 날카로웠다. 화려한 등불 아래서 비단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가까이서 보니 모두 썩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산 사람이 아니었다. 죽어서도 쉴 수 없는 꼭두각시 시체들이었다. 이곳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청어가 낮게 경고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모두 환각이며 저 음악 소리가 시각을 교란하고 있으니 귀를 막으라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귀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소리는 피부를 타고 뼈를 울리며 파고들었다. 운곡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눈앞에 건물이 일렁거리더니 기괴한 괴물의 입으로 변했다가 다시 화려한 기생집으로 변하기를 반복했다. 도살 역시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며 내 마누라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괴로워했다. 그때 비파가 도살의 등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렸지만 두 발로 단단히 섰다. 그녀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열려 있었다. 저건 비명 소리가 아니라고 스승님인 매화루주의 연주라며 그녀가 울고 있다고 했다. 비파의 말에 청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환각 너머의 진짜 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다. 비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품에 안은 자신의 비파를 고쳐 잡았다. 놈들은 제 눈을 멀게 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 도시의 소음 속에 숨겨진 진짜 멜로디가 들린다고 했다. 자신을 따라오라며 비파가 앞장서기 시작했다. 눈먼 기녀가 무당의 도사와 살인귀 백정을 이끄는 기묘한 행렬이 이어졌다. 비파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눈앞에 벽이 있어도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놀랍게도 그녀가 벽에 부딪히려는 순간 벽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길이 나타났다. 함정이었다. 눈에 보이는 길은 낭떠러지였고 막다른 벽이 진짜 길이었다. 환각은 시각을 지배하는 자들에게만 통하는 감옥이었다. 눈을 잃은 비파에게 이 도시의 화려한 껍데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소리의 파동만을 느끼며 진실의 길을 걸었다. 이쪽이라며 저기서 쇳소리가 난다고
비파가 가리킨 곳은 도시 중앙에 우뚝 솟은 거대한 누각이었다. 매화루, 강남 제1의 기생집을 본따 만든 듯한 그곳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누각의 꼭대기 층 난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화려한 가채를 쓰고 붉은 입술을 칠한 중년의 여인. 그녀는 사람의 키보다 큰 검은고를 무릎에 놓고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그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파가 도시 전체의 꼭두각시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비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님을 불렀다. 매화루주는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 역시 비파처럼 초점이 없었다. 텅 빈 동공. 그녀 또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올 줄 알았다며. 내가 도망친 뒤로 내 연주는 완성되지 못했다고. 너의 비파 소리가 빠진 합주는 의미가 없다는 매화루주의 목소리가 비파의 뇌리에 직접 꽂혔다. 전음이었다. 비파가 거짓말이라며 소리쳤다. 스승님은 이런 음악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죽음을 부르는 건 음악이 아니라고 외쳤다. 비파의 외침에 매화루주가 싸늘하게 웃었다. 예술의 끝은 죽음이며 고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라며 새로운 악장을 받으라고 했다. 매화루주가 검은고 줄을 튕겼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이 세 사람을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공기를 찢는 칼날이었다. 피하라는 청어의 외침과 함께 벽사도 목검이 휘둘러졌다. 검기과 음파가 충돌하며 불꽃이 튀었다. 운곡도 검을 뽑아 날아오는 음파를 쳐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하지만 음파는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소리의 칼날은 막아내기 버거웠다. 도살은 푸주칼로 몸을 가렸지만 팔다리에 생채기가 늘어났다. 안 보여서 환장하겠다고 소리쳤다. 그때 비파가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비파를 켜기 시작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전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녀의 연주는 매화루주의 광포한 연주와는 달랐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선율이 공기 중에 살기를 중화시켰다. 스승님 제발 멈추라며 비파의 손가락에서 피가 튀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공을 모두 쏟아부어 음공을 펼쳤다. 소리로 소리를 막는 맞불 작전이었다. 매화루주의 검은고 소리가 주춤했다. 두 사람의 음파가 허공에서 충돌하며 기이한 공명이 일어났다.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진동이 도시 전체를 흔들었다. 청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라며 비파가 놈의 소리를 붙잡고 있을 때 쳐야 한다고 도살의 등을 떠밀었다. 도살은 망설임 없이 누각을 향해 질주했다. 비파의 연주가 만들어준 소리의 길을 따라 그는 거침없이 달렸다. 매화루주가 도살을 발견하고 검은고를 튕기려 했지만 비파가 더 빠른 속도로 줄을 뜯었다. 비파의 음파가 매화루주의 손목을 때리며 연주가 엇박자가 났다. 그 틈에 도살이 누각 기둥을 타고 뛰어올랐다. 도살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매화루주의 눈이 도살을 향했다. 그녀의 등 뒤 그림자 속에서 검은 촉수들이 튀어나와 도살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운곡이 날린 비수가 정확하게 촉수들을 끊어냈다. 도살은 방해물 없이 매화루주의 코앞까지 도달했다. 그의 손에 들린 푸주칼이 붉은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도살이 칼을 내리찍으려는 순간 비파가 죽이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베라고 외쳤다. 비파의 외침에 도살은 칼의 궤적을 틀었다. 그는 매화루주의 목이 아니라 그녀의 등 뒤에 있는 허공을 갈랐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었지만 무언가 끈적한 것이 잘려나가는 느낌이 났다. 허공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들리며 매화루주의 등 뒤에 붙어 있던 투명한 그림자,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거대한 박쥐 형상을 한 음마였다. 놈은 매화루주의 척추에 빨대를 꽂고 그녀의 생기를 빨아먹으며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체가 드러난 음마는 도살을 피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청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 놈의 노래는 끝났다며
청어가 던진 부적이 은마의 날개에 붙었다. 불길이 솟아오르며 은마를 감쌌다. 괴물은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누각 아래로 추락했다. 괴물이 바닥에 처박히자 도시를 울리던 광란의 음악 소리도 뚝 그쳤다. 메와루주는 힘없이 검은고 위로 쓰러졌다. 비파가 악기를 내던지고 달려가 스승을 안았다. 정신 차리라고 흔들자 메와루주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다. 제자의 연주가 많이 늘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신의 욕심이 너를 망쳤다고 사과했다. 비파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잘못이 아니라며 다 끝났으니 돌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메와루주는 피를 토하며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며 내 몸은 이미 놈들의 도끼에 썩어버렸다고 했다. 이것만은 전해야 한다며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옥피리를 꺼냈다. 붉은 달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했다. 놈들은 지하에 잠든 고대의 왕을 깨우기 위해 오늘 밤 의식을 치를 것이니 막아야 한다고 했다. 메와루주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그녀는 제자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비파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녀의 눈먼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려 스승의 얼굴을 적셨다. 도살과 운곡은 숙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청원은 조용히 다가가 메와루주의 눈을 감겨주었다. 편히 가라고. 당신의 제자는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은 옥피리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 이것이 환락성 가장 깊은 곳, 붉은 달의 궁전으로 가는 열쇠였다. 이제 길은 열렸다. 놈들의 본거지가 코앞이었다. 도살이 푸주카를 갈무리하며 이제 어쩔 거냐고 물었다. 저기서 질질 짜고 있게 놔둘 거냐는 말에 청원은 고개를 저었다. 슬픔은 산차의 몫이니 충분히 울게 두라고 했다. 그 눈물이 마르면 그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잠시 후 비파가 일어섰다. 그녀는 스승의 시신을 누각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눕히고 자신이 아끼던 비단천으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비파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져 있었다. 가자며 스승님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놈들의 의식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눈먼 기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소리로 세상을 보고 악기를 베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누각을 내려왔다. 음악이 멈추자 거리의 꼭두각시들도 모두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환락성은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도시의 가장 높은 곳, 붉은 달이 걸린 거대한 궁전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북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다시금 조여왔다. 마지막 결전의 장소가 눈앞에 있었다. 메와루의 주인이었던 여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누각 바닥에 눕혀지자 환락성을 뒤덮고 있던 광란의 음악 소리도 뚝 그쳤다. 소리를 잃은 도시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 거리에서 춤을 추던 수천 명의 가면 쓴 꼭두각시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시체가 되어 썩은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화려한 등불이 꺼지고 붉은 달빛만이 도시를 비추자 드러난 것은 쾌락의 도시가 아닌 거대한 공동묘지의 민낯이었다. 비파는 스승의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먼 눈에서 흘러내린 피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스승의 마지막 유품인 옥피리를 손에 쥐고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심장을 찔렀다. 스승님, 부디 저승에서는 고통 없는 노래를 부르시라는 비파의 기도는 공허한 허공으로 흩어졌다. 도살과 운곡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살은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칼자루에 묶인 붉은 댕기를 만지작거렸다. 그 역시 가족을 잃은 자로서 비파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청어가 스승의 시신 옆에 놓인 거대한 검은고를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메와루주가
생명력을 태워가며 연주했던 악기였다. 보통의 검은고보다 2배는 크고 검은 오칠이 되어 있어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기이한 물건이었다. 청어는 미간을 찌푸리며 검은고의 울림통에 귀를 가져다 댔다. 쿵, 쿵, 쿵.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악기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청어가 도살을 불러 칼을 빌려야겠다고 했다. 도살이 의아해하며 다가왔다. 이 썩은 나무 판자는 뭐하러 건드리냐며 땔감으로 쓰려는 거냐 물었다. 청어는 고개를 저으며 이 안에 아주 지독한 놈이 살아있다고 했다. 살아있다는 말에 도살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푸주칼을 들어 올렸다. 쪼개버리면 되는 거냐고 묻고 청어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살의 칼이 검은고의 한가운데를 내리치웠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고의 울림통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악기 속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붉은 살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사람의 내장처럼 끈적하고 비릿한 핏줄들이 악기 내벽에 엉겨붙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살덩어리의 한가운데에 주먹만한 크기의 종기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기가 아니었다. 눈, 코, 입이 달린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한 종기였다. 인면저. 청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놈들은 단순히 음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악기 자체를 마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인면저는 쪼개진 악기 틈으로 드러나자 괴로워하며 악기 줄을 긁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놈은 입을 벌려 검은 도끼를 뿜어냈다. 운곡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저 흉측한 것은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청어는 벽사도 목검을 겨누며 사람의 원한과 피를 먹고 자라는 기생 마물이라고 설명했다. 저놈이 악기 속에 숨어 연주자의 진기를 빨아먹고 그 대가로 사람을 홀리는 마성의 소리를 만들어내며 매화로 주는 저놈에게 조종당한 숙주에 불과했다고 했다. 비파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스승님의 검은고에 저런 괴물이 있었다면 자신의 비파에도 있는 것이냐며 공포에 질려 비파를 떨어뜨렸다. 청어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내 비파에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놈들은 내가 도망친 후 너를 대신할 제물로 매화로주를 선택하고 그녀의 악기에 저 씨앗을 심은 것이라 했다. 인면저가 살덩어리 촉수를 뻗어 도살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새로운 숙주를 찾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도살이 코웃음을 쳤다. 어딜 감히 내 몸은 썩은 고기는 취급 안 한다며 칼을 휘둘러 촉수를 잘라냈다. 잘린 촉수에서 누런 고름이 튀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도살은 구역질을 참으며 칼을 다시 치켜들었다. 이딴 걸 악기라고 끌어안고 있었다니 그 여자도 참 기구한 팔자라며 혀를 찼다. 도살이 인면저를 내리찍으려는 순간 놈이 입을 벌려 말을 했다. 살려달라. 아프다. 죽기 싫다는 매화로주의 목소리였다. 도살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다. 비파 역시 그 목소리에 몸을 떨며 스승님을 불렀다. 청어가 다급하게 외쳤다. 속지 말라고. 놈은 숙주의 기억과 목소리를 흉내내는 요물이니 지금 베지 않으면 놈은 이곳을 빠져나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것이라 경고했다. 청어의 일갈에 도살이 정신을 차렸다. 요망한 것. 죽어서도 주인의 목소리를 팔아먹냐며 살기가 서렸다. 그는 칼을 내리찍는 대신 옆에 있던 횃불을 집어들었다. 베는 것보단 태우는 게 낫겠다며 아주 바싹 구워주겠다고 했다. 도살이 횃불을 인면저 위에 던졌다. 기름을 먹인 나무 악기는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인면저는 불길 속에서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다. 뜨겁다. 저주할 거다. 다 죽여버릴 거라며 마지막 발악으로 주변에 핏물을 뿌려댔지만 불길은 놈을 집어삼켰다. 살 타는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뒤섞여 매화로를 가득 채웠다. 잠시 후 비명 소리는 잦아들었고
검은고와 인면전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청어는 잿더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륜이 금지된 고서에서 인면저 만드는 법까지 찾아낸 모양이었다. 예술을 사랑하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느냐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과거의 제자는 시와 음악을 즐기던 낭만적인 청년이었다. 그런 그가 사람의 얼굴을 한 종기를 만들어 악기에 심다니.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었다. 인간성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었다. 비판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야 스승이 왜 자신을 도망치게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스승은 자신의 악기가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사랑하는 제자만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것이다. 비판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며. 놈들이 음악을 더럽혔으니 제 손으로 그 더러운 노래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운곡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며 우리가 돕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청어가 매화루주의 유품인 옥피리를 들어 올렸다. 달빛을 받은 옥피리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 피리가 이 도시의 지하 붉은 달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다. 그때 도시 전체가 쿵 하고 울렸다. 지진이 아니었다. 거대한 북소리였다. 붉은 달의 궁전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놈들이 왕을 깨우는 의식을 시작한 것이었다.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청어가 외쳤다. 세 사람은 매화루를 뛰쳐나와 궁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리의 시체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위험했다. 건물 그림자마다 놈들이 숨겨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비파가 앞장섰다. 바람 소리가 다르다며 저쪽에 뚫린 길이 있다고 안내했다. 눈먼 기녀는 소리의 지도를 그리며 일행을 이끌었다. 그녀의 귀는 그 어떤 눈보다 정확했다. 마침내 그들은 붉은 달의 궁전 앞에 도착했다. 거대한 성벽은 붉은 벽돌로 쌓여 있었고 성문에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입을 벌린 악귀의 형상. 그 악귀의 입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옥피리가 들어갈 자리였다. 청어는 떨리는 손으로 옥피리를 구멍에 끼워 넣었다. 기계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육중한 성문이 먼지를 일으키며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상상을 초월했다. 썩은 피 냄새와 향긋한 꽃내음이 뒤섞인 기묘한 향기.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웅성거림. 그곳은 산 사람의 영역이 아니었다. 죽은 자들의 왕이 다스리는 지하 제국이었다. 도사리 칼을 고쳐 잡으며 냄새 한번 고약하다며 침을 뱉었다.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 주겠다고 했다. 운곡도 검을 뽑아 들었다. 비파는 비파를 품에 안고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악몽의 끝을 보러 가자고 했다. 청어가 먼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궁전의 입구로 빨려 들어갔다. 등 뒤에서 성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오직 전진뿐이었다. 육중한 성문이 닫히며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되자 붉은 달의 궁전은 그제야 자신의 진짜 내장을 드러냈다. 바깥 세상의 상식과 이치가 통용되지 않는 지하 세계. 그곳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지옥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회랑은 붉은 비단으로 휘감겨 있었으나 그 비단에서는 은은한 피 냄새가 배어나왔고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등불은 기름이 아닌 사람의 지방을 태워 기이하고 눅눅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바닥에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려 있었으나 발을 디딜 때마다 질척거리는 감촉이 신발 밑창을 타고 올라와 마치 덜 굳은 살코기 위를 걷는 듯한 불쾌감을 선사했다. 청어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탁한 공기를 느끼며 미간을 좁혔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수많은 생명이 강제로 쥐어짜여 만들어진 원한의 농축액이었다. 공기 자체가 끈적거렸고 피부에 달라붙어
산 사람의 생기를 탐욕스럽게 핥아대고 있었다. 비파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린 채 몸을 떨었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에는 이 궁전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맥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벽 너머에서, 바닥 아래에서 들려오는 웅웅거리는 소리는 마치 거인이 잠꼬대를 하는 듯했고, 그 소리에 맞춰 등불의 불꽃이 춤을 추었다. 도살은 푸주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앞장섰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은 이 화려한 장식들 뒤에 숨겨진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회랑 양옆에 도열해 있는 석상들, 아름다운 무의와 용맹한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도살의 눈에는 그저 석고를 뒤집어 쓴 시체들로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일행이 회랑의 중간쯤 다다랐을 때 석상들의 표면이 금이 가며 투둑 소리를 냈다. 석고 파편이 떨어져 나가자 그 안에서 검게 변색된 피부와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드러났다. 혈인,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수은과 독약을 채워 만든 살인 병기들이었다. 수십 구의 혈인들이 기괴한 관절 꺾이는 소리를 내며 일행을 포위해왔다. 놈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비수와 갈고리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독연을 내뿜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도살의 거대한 몸뚱이가 포탄처럼 튀어나갔다. 그의 푸주칼이 허공을 가르자 선두에 있던 혈인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갔다. 그러나 놈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피 대신 튀어나온 수은 독이 바닥을 치익하고 태웠다. 운곡은 호흡을 멈추고 검을 휘둘렀다. 태극의 원을 그리며 놈들의 공격을 흘려내고 급소를 찔렀으나 놈들은 심장이 뚫려도 멈추지 않고 달려들었다. 청어가 나섰다. 물러서라며 이놈들은 칼로 죽일 수 없다고 했다. 청어는 품에서 한 줌의 소금을 꺼내 허공에 뿌렸다.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다. 10년 묵은 천일염을 볶아 양기를 불어넣은 파사염이었다. 소금 결정이 혈인들의 몸에 닿자 타닥타닥 불꽃이 튀며 놈들의 피부가 타들어갔다. 수은과 독극물로 이루어진 놈들의 몸은 순수한 양기에 극도로 취약했다. 청어는 벽사도목검을 휘둘러 내전을 일으켰다. 푸른 번개가 소금 가루를 타고 전도되자 혈인들은 감전된 듯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써졌다. 혈인들의 포위망을 뚫고 회랑을 빠져나오자 거대한 중앙홀이 나타났다. 그곳은 돔 형태의 거대한 공간으로 천장에는 붉은 보석들이 박혀 있어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별자리는 북두칠성이 아닌 흉조를 상징하는 사성의 배열이었다. 홀의 중앙에는 거대한 핏빛 연못이 있었고 그 위로 7개의 거대한 돌기둥이 원을 그리며 솟아 있었다. 각 기둥에는 기이한 문양의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기둥은 이미 반쯤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15년의 우물에서 청어가 부순 검은 부적의 영향이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기둥이 위태롭게 진동하고 있었다. 기둥 아래에는 수많은 기녀와 악사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태로 오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이었다.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온 붉은 생명력은 실타래처럼 공중으로 떠올라 두 번째 기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기둥의 중심에는 거대한 북이 박혀 있었다.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북임피고 북은 연주자가 없음에도 스스로 소리를 내며 울리고 있었고 그 울림이 커질 때마다 기둥에 금이 가고 있었다. 비파가 저것이라고 소리쳤다. 저 북소리가 놈들의 심장 박동을 조종하고 있다며 스승님의 죽음으로 저 북이 깨어났다고 했다. 메와루주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원한과 절망이 저 북을 깨우는 재물이었던 것이다. 청어의 눈이 커졌다. 놈들은 칠성진을 역으로 이용하여 7개의 봉인을 풀고 있었다. 첫 번째는 물이었고 두 번째는 소리다. 저
기둥이 무너지면 봉인의 두 번째 빗장이 열리는 것이었다. 막아야 한다며 도살이 포효하고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핏물은 그의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속에서는 굶주린 식인 물고기들이 달려들었지만 도살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이 박힌 기둥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북을 찢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둥을 지키는 수호자들이 나타났다. 붉은 가면을 쓴 4명의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허공을 밟고 나라와 도살의 앞을 막아섰다. 사파의 절정 고수들인 혈교의 호법들이었다. 운곡이 비영을 펼쳐 도살을 지원했다. 운곡의 검과 호법의 낫이 충돌하며 불꽃이 튀었다. 도살에게 북을 맡으라며 이놈들은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운곡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속도로 검을 휘둘렀다. 4명의 고수를 상대로 목숨을 건 방어전을 펼치는 동안 도살은 기둥에 도달했다. 도살이 푸주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임피고를 향해 내리찍는 일격. 그러나 칼날이 북 가죽에 닿기 직전 북이 스스로 강력한 음파를 쏘아보냈다. 굉음과 함께 도살의 거구가 튕겨나가 연못에 처박혔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물리적인 타격력을 가진 충격파였다. 북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붉은 빛을 번쩍이며 조롱하듯 더 크게 울어댔다. 그때 청어가 움직였다. 그는 벽사도목검을 입에 물고 양손으로 수인을 맺었다. 태을신공 최대 출력. 늙은 도사의 몸에서 황금빛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마가 끼어드니 도가 물러서지 않으리라. 청어가 검을 손에 쥐고 허공을 향해 찔렀다. 검 끝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뇌전 줄기가 북을 향해 날아갔다. 도살이 실패한 물리적 타격을 도술로 뚫으려는 것이었다. 뇌전이 북에 명중하려는 찰나 연못에 핏물이 솟구쳐 올라 거대한 방어막을 형성했다. 물과 전기가 만나 수증기가 폭발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청어는 보았다. 기둥 꼭대기에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를. 검은 가사를 입은 승려. 15년과 패촌을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 그곳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늦으셨다며 이미 재물은 충분히 바쳐졌다고 승려가 말했다. 승려가 손가락을 튕기자 기둥 아래에 있던 수백 명의 꼭두각시들이 동시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들의 마지막 생명력이 한꺼번에 북으로 빨려 들어갔다. 비파의 절규와 함께 임피고가 한계에 다다른 듯 팽창했다. 그리고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북이 터져 나갔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두 번째 돌기둥이 무너져 내렸다. 돌무더기가 연못으로 쏟아졌고 그 충격으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다. 청어와 운곡 도살은 뒤로 밀려났다. 먼지가 가라앉아 드러난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7개의 기둥 중 2개가 무너졌고 남은 5개의 기둥이 더욱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너진 두 번째 기둥 자리에는 허공에 떠있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피로 쓴 듯한 붉은 글씨. 그것은 귀차였다. 청각의 봉인이 풀렸음을 알리는 두 번째 표식이었다. 승려는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혼란에 메아리쳤다. 이제 5개 남았다며 서두르라고 왕께서 기다리신다고 했다. 청어는 바닥을 쳤다. 한 발 늦었다. 놈들은 추적 속도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다. 이곳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조차 의식의 일부였던 것이다. 도살이 물 밖으로 기어 나오며 욕설을 퍼부었다. 다 부숴버렸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운곡은 젖은 검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좌절할 시간은 없었다. 봉인은 깨졌지만 아직 5개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봉인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궁전의 지하 깊은 곳에서 잠자던 거대한 존재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혈마가 뒤척이는 소리였다. 청어가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놈들이 문을 열었다면 그 문지방을 부숴버리면 된다고 했다. 다음은 어디냐며
청어의 시선이 남은 5개의 기둥을 훑었다. 그중 유독 심하게 진동하는 세 번째 기둥. 그곳에서는 역겨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후각. 다음은 냄새였다. 비파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냄새가 난다고 했다. 아주 오래된 무덤의 냄새. 흙 냄새와 썩은 뼈 냄새가 난다고 했다. 세 번째 표식이 있는 곳은 지하 묘지였다. 일행은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깨어진 봉인을 뒤로 하고 그들은 궁전의 더 깊은 어둠, 지하 묘지로 향하는 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왕이 완전히 눈을 뜨기 전에 남은 5개의 자물쇠를 지켜내거나 아니면 그 열쇠를 쥔 놈들의 목을 베어야 했다. 붉은 달의 궁전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로가 그들을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비파 속에 숨어 있던 인면저가 찢겨 나가듯 사라져도 비파의 손끝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습니다. 청어 일행은 새로운 동료를 얻었지만 귀를 타고 스며든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무당 악귀를 베는 검 제4부 시체를 읽는 아이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